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이 전쟁의 주인일까? 누가 이 전쟁의 주인공일까? 주인일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 이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그 위치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쪽이 이제 대해, 지중해가 있죠.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여기는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여기에 요단강,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 요단 계곡입니다. 여기가 이제 모압평지고 여기가 이제 여리고가 여기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여기에 위치했습니다. 길가는 여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평지에서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너서 길가에다가 12돌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나와서 12돌 무더기를 길가에 세웠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이 물으면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길가에 여기고 여리고니까 여리고보다는 동편에 있는 겁니다. 약간 이 경계선의 동편의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북서쪽으로 가면은 아이성이, 조그마한 성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이 6장 7장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길갈과 아이성, 여리고성과 아이성 점령하는 부분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우리가 1장 28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러니까 12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이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는 건 얼마나 높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보면 이 벽의 꼭대기를 보면 높아가지고 하늘하고 닿았다. 우리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아마 그렇게 높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라든지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압적이고 또 높고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너무나도 낙심이 되는 또 아낙 자손들 같이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좀 자그마찮아요. 그런데 저기 핀란드라든지 바이킹의 족속들 후손들이 보면 키가 기본이 190. 조금 부럽죠? 조금 부러워요. 키가 190. 키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 한국에 나와서 유학 온 사람들을 보면 장대같이 큽니다.
참 위압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서 점령하고자 할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은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저 나라가 이길 것 같은데 못 이기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가 이길 것 같은데 못 이겨요. 뭐 옆에서 돕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 나라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니까 지금도 버티고 이기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아마 러시아가 손 뗄 수도 있겠어요. 지쳐가지고. 러시아에 남자들이 별로 없대요. 도시에 가보면 갔다 온 분들 얘기가 남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전쟁에 나가서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참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곳에 무엇을 세우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다 진멸하라고 하셨고 진멸도 했지만은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교회를 이곳에 세운 목적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세상적인 힘을 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주인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이 이 전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전쟁을 선포했어요. VIP 초청 축제 이거 전쟁이죠. 이제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어떻게 하는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 만나게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대장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여호수아를 준비하셨어요.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지금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쓰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나를 쓰시면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죽었어도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여호수아도 죽었지만 또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셔서 오늘 시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6장 우리 지나왔지만 6장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갑니다. 6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려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아갈 때 뒤에서 묵묵히 말하지 말고 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승리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 우리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정말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오전에 말씀을 들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이 최고의 내 삶의 기준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목숨 걸어요. 내 말씀대로 살리자. 말씀이 그냥 내가 말씀 줬다가 그냥 쪽박을 차더라도 내가 한번 해보리라.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더니 학부를 졸업했더니 대학원을 가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 우리 아버님은 은퇴한 목사님이고 정말 그냥 근근히 그냥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저 사는 공부시키는데도 그냥 기둥뿌리가 다 흔들렸어요. 기둥뿌리 다 썩어가지고 그냥 넘어지기 일보 직전.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했는데 형님이 그런 거예요. 야, 그거 앉아서 기도만 하면 뭐 나오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을 합격해놓고 합격증은 받았는데 돈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저희 아버님이 어디 가셔서 돈을 좀 빌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등록금, 입학 등록금을 주셨어요. 야, 그래가지고 저는 기도만 했잖아요. 속으로 너무 그게 내가 이거 신앙이 잘못됐나? 형은 자꾸 옆에서 네가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뭐 되냐? 자꾸 그러지. 그런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입학 등록금을 받고 제가 또 학교를 대학원 다니면서 알바도 좀 하고 또 겨울에 방학 때도 알바를 좀 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또 알바 자리를 딱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뭐까지 했는지 아세요? 저 시내 가면은 거리질서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학교 앞에 또는 건들목에서 깃발 들고 파란불 딱 열면 파란불 있으면 차들 딱 이렇게 세우고 이런 거 상당히 포스 있죠. 노란 깃발 들고 그런 것도 하고 연탄가리도 했어요. 연탄가리. 우리 학교 기숙사에 연탄 그 지하에 가면 각 방마다 그 화로가 있어요. 연탄 조그마한 동그란 그 2장 구홍탄 2장 들어가는 그 연탄 화로 그거 갈아줘. 그거 시간 되면 밤마다 새벽에 그 시간 딱 정해놓고 새벽에도 가서 그거 갈고 불 끄지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연탄 지하 다 청소도 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저 하와이에서 하와이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장학금도 보내주시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또 결혼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 아내가 막 일도 했어요. 제 아내가 일도 하고 저는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요 졸업할 때까지 아버님이 첫 번째 등록금은 그렇게 해서 보내주셨지만 도와주셨지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지워주셨어요.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정말 우유 배달도 하고 자전거 타고 우유 배달도 하고 그래서 돈 다 띠끼기도 하고 하나도
띠끼는 것도 해봤어요. 띠끼는 것도. 그 몇 푼 되지도 않는데 한 달 그렇게 일하면 그 수금하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 뒤에 이어받은 사람이 다 뛰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돈 받으러 갔더니 이 고가 있잖아요. 고가 밑에 이렇게 칸막이 해가지고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아이 또 어느 교회 집사님이시라네. 나는 전도사인데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 뜯겼어요. 뜯겨가지고 다음에 얼마를 이렇게 갚기로 하고 또 제가 운전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운전을 배우자마자 운전 조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조금 알바비 받아가지고 그거 뻥커난 거 갖고 도트락 사장님 너무 감사해요. 도트락 지점장님 우리 도트락 우유였는데 나 도트락 우유 참 내가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 사장님이 그 손해본 거를 그분이 다 뛰어먹은 거를 3분의 1은 사장님이 갖고 3분의 1은 제가 갖고 3분의 1은 그 이어받은 사람 그 돈을 받아가지고 꿀꺽 삼킨 그분이 3분의 1을 갖고 이렇게 해결점을 주셔가지고 그걸 또 해더라.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입학금만 아버님이 도와주셨고 나머지 5학기 등록금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갈 때 어떻게 우여곡절은 좀 있어요. 또 쉬운 과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다 이기게 하신다.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을 지금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야겠죠. 우리 오늘 오전에 말씀 들었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을 때 부르짖어서 7배나 더 힘을 내어서 7배나 더 기도하고 7배나 더 7바퀴를 돌았잖아요. 하루 한 바퀴 돌던 이스라엘 7바퀴를 돌았던 거죠. 7배나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면은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7장에 가면은 7장에서는 아이성을 공격하는 문제가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냥 백성들의 얘기만 듣고 올라가서 그게 한 2-3천 명만 보내도 될 거예요. 조그마한 도시예요. 하니까 그냥 3천 명만 보냈다가 완전히 실패했죠. 36명, 36명 죽고 순직하고 정말 얻은 것도 없고 그냥 그들의 마음이 5절 말씀 7장 5절 말씀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는 게 뭔 말입니까? 완전히 막 그냥 이 혼비백산한 걸 말하는 거예요. 물은 조금만 기울어져도 물은 흘러가잖아요. 물을 보면 점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조금만 기울기가 있어도 물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비탈길에서 그들이 막 도망가는 그 모습이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물이 흐르는 것 같이 어떻게 브레이크 잡을 수도 없고 그냥 물같이 흘러나가는 도망가기 바쁜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에 있는 것은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두 바쳐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쳐진 것은 다 내려야 돼요. 내려서 하나님께 다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들이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하게 되죠. 그 조그마한 성,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아이성이고요. 이스라엘 지는 이쪽에 있고 길갈 쪽에 있고 여기가 아이성이고 이쪽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본지는 주력 부대는 여기에 있고 이쪽 남서쪽에 1차 3만 명을 배치하고 나중에 2차는 요 베델에서 지원군을 막기 위해서 5천 명을 배치하게 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저렇게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처음에는 완전히 그냥 2,3천 명, 3천 명 보냈다가 물같이 실패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있는 모습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아이성 전투 후에 이스라엘의 전투 방법이 바뀝니다. 전략을 세우고 아슬아슬하게 숨막히는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 패하게 된 원인을 찾는 거죠. 왜 패했는가?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범인을 찾게 되는데 거기에서 누가 뽑힙니까?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세웠는데 어떤 전략이냐? 예리고성, 이 중부 지역입니다. 예리고성이 중부 지역인데 그 중부를 탈환하고 그 다음에 남부 연합군을 치고 북부 연합군을 칠 때 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부 연합군 다 격파하고 사해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5개 연합군 또 북쪽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들어오니까 연합군을 결성했어요. 그래서 북부 연합군하고도 격전을 벌여서 결국은 다 이기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하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실패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또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한 번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모압 평지에서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모압 평지에서 길갈로 건너가고 거기서 아이성을 치고 처음에는 실패했지만은 나중에는 매복하고 또 결국은 이제 승리하게 되는 전투입니다. 자, 9장에 가면은 여호수아서 9장에 가면은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이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배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결국은 싸우려는 자들도 있지만 또 협력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9장에 보면은 여부스 족속들은 협력하고자 하는 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여부스 족속 가운데 기본 주민들, 여부스 족속이 있죠. 여부스 족속에는 이 마을도 있고 저 마을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 주민들은 협력하고자 했어요. 자기들이 살아남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먼 곳에서 왔다 하면서 화친하러 왔다고 하면서 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살려주게 돼. 그래서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자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이 차지한 땅과 그들이 미워서 그들을 몰아내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의 집의 사람을 몇 사람을 죽이고 해결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브온을 가서 봤어요. 여러분 아얄론 골짜기 간 거 기억나시죠? 예. 성경 현장 감사하신 분들 아얄론 골짜기 가서 본 거 기억나요? 그 아얄론 골짜기에서 이 동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거기가 기브온이라고 그 언덕에 기브온이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대적하여 싸우려는 자들이 있고 또 협력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들은 지금도 여부수 족속들은 어디에 주로 분포해서 살았냐? 예루살렘, 그 유다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의 후손들은 살고 있는 것이죠. 함께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 10장에 가면은 약속으로 지켜진다.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정말 30km를 밤새 군대를 이끌고 가서 기브온을 돕죠.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돕겠다고 여호수아가 약속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도움을 받고 도움의 요청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서 30km를 밤에 그냥 하룻밤에 그냥 30km 진군해가지고 그들을 도와서 결국은 약속을 지켰던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여기 헤브론이고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여기고 기브온, 여기가 아얄론 골짜기, 여기가 여기서 라기스, 여기 베세메스 생각나실 거예요. 베세메스 언약궤를 돌려받았던 베스메스. 여기서 이쪽 우측으로 쭉 봤을 때 여기가 기브온 골짜기다. 기브온 골짜기. 기브온, 그러니까 또 길갈에서 한 30km를 하룻밤 새에 쫓아가서 도와주고 그들을 구조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초기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